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의 복에 복이 넘치고 또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는 또 성경에 대한 관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오늘은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큰 세상과 우리 작은 신앙인의 어떤 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아주 큰 세상, 거인들 뭐 이런 편이 있고, 또 다른 작은 한 줄기는 하나님 편의 작은 자들에 대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작년 6월 28일 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꼭 그 설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구약에서부터 신약 66권 전체를 볼 때 이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통찰력들이 생깁니다. 어떤 거요? 큰 세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큰 세상과 또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 작은 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반대편 쪽에 있는 거대한 세상, 뭐 네피림, 거인,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표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 근데 이 성경에 두 곳이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땅에는 뭐가 있대요?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대요. 사람의 아들들인 거인들이 있었대요. 또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등장하죠.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 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피림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좀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천사와 인간이 뭐 서로 교종해서 나온 어떤 반인 반수의 괴물 뭐 이런 것, 뭐 어떤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이 네피림 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의미들입니다. 상징들이에요. 또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대표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막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또 막 그런 맥락상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 장군의 나아만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네피림을 잇는 성경의 맥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다시 한번 이 표를 좀 보시죠. 이 네피림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꼭 귀골이 장대한 거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는 어떤 폭력의 대명사,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의 안악자손, 블레셋의 골리앗 등등의 모습으로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힘, 폭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힘들이 모아지니까 뭐가 되냐면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 그럼 애굽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피라미드, 그죠? 그런 피라미드,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것들, 또 바벨론 하면 또 뭐 떠오르십니까? 바벨탑,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뭐 하늘정원 이런 것 떠오르고, 또 바사, 페르시아, 그렇죠? 그리고 헬라,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이르면 로마, 그렇죠? 이런 모습들로 이제 이 네피림의 모습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폭력으로, 그러다 이 폭력들이 모여 제국의 모습으로 이 네피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과 신약 복음서 시대까지예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신약 시대, 즉 그리고 나서 우리 시대까지 이어온 마지막 여태까지 끝판왕 네피림이 그 모습을 다시 바꿔서 재물과 돈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요 다른 귀신들은 다 무시하세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데 유일하게 라이벌로 인정하시는 이 가장 큰 악을 뭐라고 보시냐면 재물과 돈이거든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몇천 년 예수님도 이 돈의 위력을 아시고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인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든지 신앙이 너희의 주인이 되든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급에 맞게 거의 돈을 거의 비슷하게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라이벌이 돈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벌어졌던 이 큰 거인의 족적들이 이 네피림들의 이 가문이 이 네피림의 가문이라고 그랬죠. 네피림의 족보가 이렇게 모습들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모습으로 등장, 폭력으로, 제국으로, 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왔다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도 이런 전쟁터 가운데 이런 네피림과 우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좀 보이는 것,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큰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런 세상의 계보입니다. 그럼 이 반대편, 이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작은 자의 모습들 한번 살펴봅시다. 그 네피림의 반대편에서 항상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내세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잇는 작은 자들을 성경의 맥에서 찾아보면 이런데 이것도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예. 보이시죠? 예.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약한 아벨, 그리고 그를 대신한 셋, 이 셋의 계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평생 인정받지 못한, 그리고 오히려 미친 노인 취급을 받았으나 결국 대홍수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렇죠? 자신의 아내마저 지키지 못했던 연약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족장들, 그리고 뭐 야곱도요
첫째 장자가 아니었어요. 둘째였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족장이 돼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히브리 민족, 세상 권력에게 늘 쫓기고 박해받고 죽임당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말구유에 오신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세상 로마법과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잖아요. 결국 세상의 힘 앞에 순교당해야 했던 12사도 바울, 그리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세상에 비해 믿는 우리는 이렇게 작게 자꾸 표현하시나? 그렇죠?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자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라는 물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물음의 답은요, 우리가 맨 앞에서 들었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인생이 사람의 뜻에 이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언뜻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살이가 사단의 공중권세자가 모든 걸 휘둘리는 것 같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힘이면 다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또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은 작은 자들,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작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방법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지금 우리의 세대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한가, 이 정의의 승리가 얼마나 기쁜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관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세상과 작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계속된 이어지는 싸움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큰 세상과 이 작은 신앙인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약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약에서는 큰 세상과 작은 신앙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맺으시길 바라시냐면 완전히 분리하고 또 진멸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막 분리해내시고 진멸하고 정복하고, 이거 하나님 너무 폭력적인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냐,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국가가 완성되고 있는 중간 단계였고, 국가가 완성되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방의 작은 나라였다고요. 세상 보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적고 연약한 민족들이 세상 힘을 의지하거나 섞이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셨다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뭐 이기고 정복하고 진멸해봤자 큰 세상에 비하면 이들은 아주 너무나 작은 사람, 이들의 승리가 뭐 세상 보기엔 코웃음도 안 쳐질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뭐 도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도시와 그리고 제국, 애국, 아시리아,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자기네 사람들에게 자꾸 차단해세요. 그걸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로도 못 가게 하고 제국으로 가는 발걸음도 못 가게 하세요. 오히려 그 제국에게서 백성들을 탈출시키거나 해방시키시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도 다시 귀환하게, 3차에 걸쳐 귀환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구약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도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광야로,
또는 땅으로 가나안 쪽으로 오게 하시는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고 오히려 그랄 땅에 거하게 하셔서 거기서 100배의 소출과 파는 우물마다 터지게 하시는 뭐 자꾸 그러니까 도시와 제국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도 구약에서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보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아브람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번성했던 그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 우루에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아무것도 없는 땅 가나안 쪽으로 계속해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으로 표현되는 도시 문명, 그런 제국 문명을 떠나 너는 나에게로 와라. 거기서 자꾸 분리시켜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등 이스라엘이 유례 없는 어떤 강한 국력과 재정을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오히려 그들이 제국들을 이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 자체가 제국이 되기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제국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신 적도 없다. 그렇죠? 왜 그러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형성해야 됐고 이 작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훈련시키셔야 됐기 때문에 섞이는 걸 극도로 막으셨고 그리고 제국과 도시 이런 문명에서 이들이 성별되고 훈련되기를 바라셨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 보고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진멸하는 폭력의 신이고 살인의 신이지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해봤자 전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뭐 북아프리카와 또 이 유럽 쪽의 모습은 아주 작은 모습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작다고 해서 폭력이 또 뭐 진멸이 뭐 이런 것들이 정당화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우리들을 사용하셨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그냥 구약에서 끝나면 계속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될 텐데 이런 관계들이 신약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즉 신약에서의 큰 세상과 작은 신앙인의 관계가 어떤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관계 변화는 이 큰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신앙인들을 그 안에서 성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분리가 아니라 큰 세상 안에서 이들을 성별하십니다. 완전히 분리되지 말고 그 속에서 살면서도 거룩하고 구별되라 라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경탄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선지자들 이렇게 모시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린 다시 내려가야 돼. 우리의 사역진 저 도시로 다시 내려가야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제는 구별된 것에서 다시금 세상으로 속해 들어가 거기서 구별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관계는 신약에서 우리 이 작은 신앙인들에게 세상에 관한 요구하시는 관계는 1번 세상으로의 파송을 요구하시고 2번 그러다 그 세상 속에서의 성별, 구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있지 않고 이 온 세상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큰 세상과 우리 작은 신앙인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눈으로 그럼 우리가 그 이후의 것들을 봐야 되는가? 예,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끄시는 방향이 뭐냐면 세상으로 첫 번째는 세상으로서 우리가
침노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침노라니까 또 뭐 무슨 폭력적이다, 침략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노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방식을 거슬러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이들의 삶에 침투해 가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 그렇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런 침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세상 속으로 녹아드는 성육신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랑으로 변화시키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 사랑으로 침노하고 변화시키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세상은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들이 여기를 다 망쳐놓고 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모든 생명의 살림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명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재림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이 중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큰 세상 앞에서 작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가를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새로운 통찰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읽으실 줄 알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세상 앞에 얼마나 작은 자들인지 매일매일 살 때마다 느끼지만 그래도 이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물맷돌로 하나님, 바울의 겸손함으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여전히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의지에 세상에 승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